여기 이사야 58장 12절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야 돼. 뭐가 황폐됐어요?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빛의 두루마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었다. 이게 역대 오래 황폐된 곳이 언제부터요? 오래됐다잖아.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황폐된 거야. 어디에서? 마음에서. 이게 깨져버렸거든. 금이 갔어요. 어디에? 마음에 금이 갔다고. 율법에. 그 다음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 역대 파괴된 기초. 파괴된 기초가 뭐예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됐잖아요. 십계명이. 십계명 변경이야. 변경됐잖아요. 안식일도 바뀌고,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버렸다고. 태양신으로. 태양의 날로. 이게 파괴된 기초라고. 파괴된 기초. 다 뭐의 얘기예요? 율법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율법. 그래서 너를 일컬어 뭐예요? 3번.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그러니까 너를 일컬어, 여러분을 일컬어,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 재림교회는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데를 수보자들, 건축자들이라고. 응? 우리 재림교회는요, SDA는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미말에 끝자락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다시 뭐 해야 된다? 수보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십계명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밖에 있는 율법이 이제 안으로 들여와야 되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이걸 무너진 대로 수복해 하는 일이에요. 중요합니까?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는 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여기에 뭐 당연히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고. 파괴된 기초가 뭡니까? 주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것도 회복되고. 이게 뭐예요? 계시록 14장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 셋째 천사의 기별. 14장 12절. 성도의 인대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게 뭐예요?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신비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에. 아,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이게 회복되면 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 역대 파괴된 기초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복해 하는. 제가 지금 무너진 데를 수복해 하고자 이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을 받았고, 무너진 데를 수복하게 하는 일에 그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사업이 늘 중점 사업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기별이라. 이게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불문법 상태로 사랑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저분을 사랑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돼야 된다고.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교회 가면은 듣기 싫고,
지금도 제자 훈련하면 듣기 싫고 성경 연구하자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시체들이에요. 교회만 나오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시체들이라고, 마른 뼈들이고 백골 상태라고요. 성경을 싫어하는데, 진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저기 심장에다가 지금 뭐를 기록해요? 율법을 기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유괴 신비에. 제 말이 틀려요? 같은 얘기죠? 이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거라고. 절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 밑에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게 새 생명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노력하면서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점점. 자, 이게 이 말씀, 이 그림이 심장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죠? 아니, 이 말씀을 영감의 기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오죠? 영감의 기별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만큼 기록됐을 거예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 다 완성이 안 됐어. 이게 다 기록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완성으로 죽어. 에라 모르겠다면서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아예 이게 성경 연구 없어도, 성경 진리 뭐 관심 없어도,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봉사로 뗄빵해. 교회에서 몇 가지 그 이벤트 참석해가지고 그냥 몇 가지 봉사만 해. 기껏 해봐야 파트락 봉사 뭐 하는 사람도 많죠. 나머지는 그냥 봉사 안 해도 돼. 늘 교회 왔다 갔다 마른 뼈들이야. 시체들이야. 죽은 시체들.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서히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품성 건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설? 품성이 건설되고 있다. 우리가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니까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자지만 우리도 그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게 이제 막 뭐를 하셔. 역사하신다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며. 그렇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 왜? 마음에 이제 불문법이니까. 저절로 새겨졌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생겼으니까 이게 뭡니까? 노력하지도 않아도 돼. 사랑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그리고 무화적인 사랑을, 자아희생적인 사랑도 저절로 돼. 이게 그 상태야. 노력 안 해도. 살아가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미국에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유를 법령 나기 전에 죽을지, 인침을 받기 전에 죽을지. 자, 14만 4천이는 언제 나오냐면 유를 법령이 나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죠?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때. 그때가 인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간이 전부 다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4만 4천이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1월 법령이 난 이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세상의 모든 온갖 고생은 다 해. 미국의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심장에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기록을 하시잖아요. 신비에, 유괴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고. 응?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욕망을 일으킨다고. 늘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심장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금지된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고, 형상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지. 그래서 이 뭐가 들어와서? 금지된 지식이 들어와서 이 금지된 지식을 다시 뭐예요? 원상태로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고요. 뭘로?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아까는 사단의 금지된 지식이었고 이제 이 지식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얘는 시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하면 사랑의 품성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자, 중요합니까? 이건 반드시 소유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런데 요즘에 성경 연구를 게을리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제자 훈련을 원치 않아. 그냥 봉사만 원해. 어떤 선교단체 잠깐 한 1, 2년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백성들은 아니에요. 네. 중도에 하차하는 것은. 자, 계시던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뭔 듯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영생,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될 지식이니까 여러분을. 자, 그런 다음에 시작.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뭐를요? 품성을 뭐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품성을, 여러분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에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를 뭐 한다고요? 이 품성이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갈수록 막 이렇게 하트가 돼. 하트. 교회 나오면 사랑으로 막 사람들이 많아져. 사랑의 교인들이 많아져.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다, 사랑이 많다, 그걸 느낀다. 그러면은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지식이 사람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품성을 사단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이 지식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따라하세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아멘. 와, 기가 막힌 기별입니다. 저는 이런 기별 만나면요, 막 미쳐. 정말 제가 미쳐 죽어. 이야, 이렇게 맞아 떨어지다니. 성경과 예능신이. 이게 바로 재창조. 하나님의 지식을,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육의 신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심령 속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참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그런 품성의 상태로, 품성입니다. 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영적 능력을 전신에 공급해 줄 것이다. 저는 이런 기별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의 금지된 지식. 이건 뭐예요? 사단의 형상으로 나와요. 지금 이 상태, 우리가 죄인들은 원래 사단의 금지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이제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그러니까 뭐가 중단된 거예요? 품성 건설이. 더 뭐하지 않아서 그래. 노력하지 않아.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 연구도 게을리하고 영혼 구원도 게을리하고 신앙의 3대 원칙, 기도, 말씀, 전도. 한 가지만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소 안에 떡상, 분향단, 촛대가 있잖아요. 등불이. 이 세 가지는 성화된 생애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은 의인이든 살아남을 의인이든 간에. 근데 이 사단의 금지된 지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의 형상으로 그대로 남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걸 중단하고 산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극소수래요. 영감의 기별에 나옵니다. 마라나타에. 재림교회는요. 재림교회라고 많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말씀이 꼭 안식일 교회는 제외됩니까? 안식일 교회는 제외될까요? 제가 지금 교회들을,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 장로, 집사님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형편을 제가 보건대 행정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포함됩니다. 재림교회도. 노아의 임함 때도 인자의 임함과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재림교회도 포함됩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영적인 시체들이 걸어다닌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런 기별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빨리 뭐 하실 필요가 있다? 십자가 밑으로 가셔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 이 일은 누굴 통하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늘 속입니다. 잘 읽으세요. 속이 중요해. 속이. 여러분의 속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자, 여기에 심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생명소가 심어져. 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 뭐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말세 때는. 예수님도 이 일을 못 도와주셔요.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해요. 성령,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마지막 사업 끝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그 사업을 구속을 이루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대속죄를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는 어디에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역할이 다르셔. 성령의 역할이 다르시다고. 우리의 심령에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다고. 다시 회복하신다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하지 마세요.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열처녀분들이시여. 기름,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여기 또 뭐예요? 속에. 여러분을 속에. 늘 속에 속. 그러니까 마음이죠. 품성이지.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여러분들 속에 완전하게 뭐 할 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하신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율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율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라. 왜? 율법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품성의 표현이에요. 율법은 영감의 기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라고. 사랑의 품성의 뭐다? 표현. 사랑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뭡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데리러 오신다고,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됐다가 아니고 과거 사람이 재현될 때, 이게 뭐예요?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 재현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걸 누구를 의미를 두고 누구에게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까요? 예.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